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보호의 말씀을 알아가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이종은 우두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의 실수로 유튜브 설교가 먹통이 돼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화면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믿음은 천태만상인데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느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큰 믿음이 어디 있고 작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들 중에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어떤 자인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그럽니다. 오늘 믿음이 큰 자 네 사람 그리고 작은 믿음 어떤 자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의뢰받고자 하는데 믿음이 큰 자 중에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6절 8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적 총 35번의 기적 중에 11번째 기적이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의 병을 고쳐준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큰 자가 있는가 하면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뭐하였사오니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기 딸을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백부장처럼 주여 내 딸이 죽었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백부장보다 아마 더 큰 믿음이었을 텐데, 근데 꼭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 모아사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어야 자기 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백부장보다는 쌍벽을 이루겠습니다만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도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6절에 보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관계는 사랑관계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 늦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라 썩은 내가 팍팍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섭섭한 심정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요 마르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한 믿음이었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주여 감히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기이 여기셨습니다. 기이 여기시는 믿음을 가졌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했다?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은.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최고의 믿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이 여기는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말대로 믿음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뭐하였다? 하이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이 기이 여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전지전능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주인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했습니다. 두 번째가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풍병이 지금도 100% 완치가 어렵습니다. 반신이 마비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많은 병의 후유증이 남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친구를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기까지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가 너무 사람이 많아 용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많았고 세 번째,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붕도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무엇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 예? 그 집에서 앉아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아니 머리 위에서 부시럭부시럭하더니 막 먼지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뭔가 하고 이러고 쳐다봤을 거야. 지붕을 뜯어서 단카에 달아서 매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발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벵겔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뭐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거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살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연구 결과 기러기가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같이 날아갈 때 75%의 거리를 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믿음 있는 4명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그가 병이 나았는데, 이 중풍병자는 병으로 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뭐야 있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고. 그래서 하르만 월스는 혼자서 철길을 걸으면 조금 가다 떨어지지만 2명이 손을 잡고 걸으면 무한히 갈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단가에 매달려 예수님 발 앞에 내릴 때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을 하셨는데,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이 있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것이다 그랬지만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은 지붕을 뚫어서, 나중에 그 지붕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매달은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이 기이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근원이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대단한 것 같아. 주여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병이 낫겠삼나이다. 주여 손을 얹으사 나를 기도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것이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적 최선과 재산적 최선을 다했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무엇을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해졌던 차에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겨났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외간 남자 옷을 만졌다는 그 자체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죄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절망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이 여인은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옷을 만졌을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혼의 평안과 구원과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키 여기는 믿음. 이 세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가나안 여인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기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놓고 메시아는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먼저 높여놓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밝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의 부르짖음을 보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의 부르짖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여인은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거룩한 응답은 나의 자녀에게도 자주기 힘든데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에게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숨어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편단심 초지일간 대단한 믿음입니다. 개라고 칭해도 올소이다 하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매달렸는데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인 상에서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뭐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믿음이 큰 자는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믿음이 큰 자는 전지전능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자요, 끈기가 있는 자로 일편단심 초지일간이요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이 큰 자 4사람, 백부장,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 4명의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냐? 염려함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한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들의 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자, 이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맥을 일으키고,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7,000명을 먹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물결이 일고 풍랑이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노을해가지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물결에 놀라는 제자들, 환경에 흔들리는 자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회당장의 믿음, 제안하는 믿음.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손을 얹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믿음.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그냥 주여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했으면 어쩌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말씀으로만 해도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네 번째, 물에 빠진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유일이다 막 난리가 난 거야. 나니 얘들아 염려 말라. 베드로가 엉뚱한 데가 있잖아.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라 하소서. 그래 오라.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참 별난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근데 물 위를 착착 걸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자 겁이 털컥 나는 거야. 아이코 하는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무한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는 뭐예요? 의심하는 자.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함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자, 그리고 물결에 놀라 환경에 흔들리는 제자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 의심하는 믿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큰 믿음의 백부장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것이다.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크게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큰 자 네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 있는 자요, 끈기가 있는 자로 일편단심 초지일간 매달리는 자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믿음이 적은 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자, 환경에 흔들거리는 자, 능력을 제한하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 의심하는 자, 이런 자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만 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여인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여러분 순교도요, 내가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네 사람처럼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백부장처럼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시고 기적의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주옵시되 무엇보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아해 주옵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온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주관나옵시고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